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법은 있는 것이 좋을까요? 법은 없는 것이 좋을까요? 잘 안 들려요. 뭐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없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법의 역할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므로 제형 법정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어야 처벌을 합니다. 그러므로 법의 역할은 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한 회기 동안에 수백 개의 법을 만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하는 일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법이 계속 만들어지면 그 법을 안 지키면 계속 죄가 되고, 그런데 법은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법이 많은 만큼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법이 없거나 법이 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단 한 개의 법만 만드셨어요. 단 한 개의 법이 뭐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단 하나뿐인 법,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서 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로 하여금 선악과를 지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지킴으로 먹지 못했어요. 안 지켰으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키기 때문에 안 먹었다면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먹지 않아야 먹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은 먹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애물이라는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이 없는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으므로 자립정신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립정신이 없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사는 것 때문에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이 생겨서 그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이 자립심이 그것 때문에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으나 그 해방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세월보다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그 기간의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36년의 아픔보다 더 큰 피해가 있어요. 나라를 빼앗긴 세월 때문에 생긴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이에요.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지킬 만한 자립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의 민주주의 정착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여러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지키지 못해요.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은 민족의 해방입니다. 그와 같은 해방은 자신들이 430년 동안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찬양을 하겠지요.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넌 다음에 찬양을 안 하겠어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소식을 여러 나라들이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가 되어서 건너뛰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 3일 길을 걸어 마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을 갔으니까 목이 마르지요. 그래서 우물을 찾았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쓴 우물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작심 3일이에요.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노예 성품,
노예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에 쓴 물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갑니다. 광야 길을 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라는 식량을 아침마다 보내주셨습니다. 광야니까요. 거기는 풀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고, 땅은 모래땅 아니면 자갈밭이니까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식량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었으나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던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모세를 다시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입니다. 과거 지향주의예요. 러시아가 처음에 개방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선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과거를 그렇게 그리워하더라고.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푸틴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가 아우성하니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내내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행군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쳐요. 여전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석에서 큰 바위를 둘로 갈라가지고 거기서 또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200만이라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목마름을 해결하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지도 언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법이지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법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자기들의 법에 입인됐다는 거죠.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은 인과응보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도 죽여야 합니다. 눈을 상하게 했다면 상하게 한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부러뜨렸다면 이를 부러뜨린 사람의 이도 부러뜨려야 됩니다. 손을
손에 상처를 주었으면 상처 준 사람도 동일한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발을 부러뜨렸다면 발을 부러뜨린 사람의 발도 부러뜨려야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거나 종의 이빨을 부러뜨리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그 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법을 집행하는 일에는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짐승하고의 관계에서도 철저한 인과응보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소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대신 소의 주인에게는 벌이 안 내려요.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 주인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당신 소가 사람을 잘 들이받아요. 좀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소 주인은 아무 대책을 안 세워요. 사람을 잘 들이받는 그 소를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소가 못된 버릇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 소도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 의도가 없는 범죄가 있어요.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를 피하게 한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그 도끼가 그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와 같은 경우라도 살인은 살인이잖아요. 그러나 의도된 살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제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피하게 했다는 겁니다. 법이 있어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니 도피성으로 도망갔으면요 보복은 안 당하지만 자기 집에 못 가잖아요. 일종의 넓은 감옥과 같잖아요. 어쨌든지 의도된 살인이 아닌 살인이에요. 나무 자르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다른 사람 머리를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의도된 살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한 사람은 피해자예요. 그러므로 그 유족들은 당시의 율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우리도 당신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피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피난처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에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공개 재판을 받아서 사면 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와 같은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피성은 모두 6개가 있었습니다. 납달리 산지의 가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의 산지 헤브론,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바셀, 갓 지파 중에 길르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이스라엘 땅이 크지 않아요.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는 거죠. 대상은 누굽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도 의도되지 않는 살인을 했다면 이방인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독교인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은 오늘날 불신자들이잖아요. 교회의 문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이 불신자를 향해서도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은 없거나 적을수록 좋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아니, 결혼해 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었으면 절대 결혼 못해요. 두 사람 사이에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아내가 보니까 남편의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그 고춧가루 때문에 자기 남편이 더 멋지게 보였습니다. 법이 없어요. 더 멋지게 보여야 돼요. 왜요? 법이 없어요. 부부간에 법을 없애야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세요? 부부간에 법을 없애야 돼요. 고춧가루 때문에 얼마나 더 멋진 남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답니다. 제가 사모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키가 담임 목사님보다 한 10cm 정도 큽니다. 사모님이 더 커요. 문제는 연애 10년 동안 사모님은 자신이 목사님보다 키가 작다고 생각했답니다. 결혼식 날입니다. 사모님은 남편의 키가 자신보다 얼굴 하나 정도 작다는 사실을 결혼식 날 알았답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연애 10년 동안은 법이 없었는데 결혼식 한 날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10년은 참 좋은 관계였는데 결혼식 한 날 관계가 살짝 금이 간 거지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야 금슬이 좋은 남편 부부라는 거예요. 법이 없어야 부부간에 좋은 관계예요. 잘 생각해 봐요. 법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말하세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 나라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신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다 그랬지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립정신이 없어요. 자립정신이 없어요. 그것을 노예 성품, 노예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이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법은 꼬리를 물고 계속 만들어져요. 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만들어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형벌이에요. 사람들은 형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 날개가 생깁니다. 그 결과 세상 안에 가짜 인간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법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법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법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아요. 법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안 돼요. 스스로 안 지어야지.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의 정체입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살인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자신도 살인을 당해야 됩니다.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6절. 별로 즐겁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피성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 한 세 사람만 대답해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법은 없거나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른바 보수는요, 보수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는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수 괜찮아요. 그런데 왜 법이 되었나요, 보수가? 그러니까 진보는 다 이법이잖아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이른바 진보는요, 진보가 법이에요. 법이니까 반대쪽 진보는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하고 진보는 상황윤리입니다. 어느 때는 진보 정책이 필요해요. 어느 때는 보수 정책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보수예요, 진보예요? 하여튼 뭔가 하나 있어요.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 그런데 그게 법이 되면 안 돼요. 상황적으로 때로는 진보가 필요할 때가 있고 상황적으로 때로는 보수가 필요할 때도 있다. 교회 생활이 법이 되면 안 됩니다. 법이 아닌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회 안 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목회하면요, 목사라는 법 때문에 목회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 신앙으로 목회합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피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 없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
만 가지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도피성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도피성으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